우리가 지금 주일날 사도신경으로 제가 말씀 전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일은 전도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전도서 말씀은 우리 지난 수요일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 수요일날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전체 12장, 12장 가운데 절반이 마친 시점이 바로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 밤에 많이 놀라지 않으셨나요? 저는 한 11시쯤에 뭐가 잘못된 소식이 뜬다 하고 보다가 많이 놀라고 그리고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우리 교회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저와 관련된 서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주소지들을 한번 쭉 보게 됐어요. 1979년 1월 달부터 저는 1981년 1월 달까지 약 2년 동안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한 공군부대 옆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79년 10월 26일을 잘 기억해요. 그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날이거든요. 저는 증조 할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의 아랫방에 작은 방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누가 살았냐 하면요. 공군 부대의 군인들, 하사관들이 결혼해서 살았어요. 결혼해서 아기가 어린 꼬마들이 둘씩 있었어요. 집집마다. 그렇게 세 가구가 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밤 10시 되면은 군 부대의 이 취침 나팔이 들려요. 아, 그러면 밤 10시구나. 군인들 자는 시간이구나 하고 아는데 취침 나팔이 끝나고 나서 한 1시간 뒤였을까요?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다시 사이렌이 울렸어요. 아, 이건 취침 나팔이 아닌데 이건 무슨 소리일까? 갑자기 아래층에 있는 젊은 군인 아저씨들, 군인 형들이 일어나서 급하게 군화를 신고 뛰쳐나가더라고요. 어린 제 마음에도 나라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게 아빠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꼬마들도 일어났죠. 그러니까 애기들 우는 소리, 군인들 나가는 소리, 부인들도 그날은 문 밖에까지 따라 나가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어수선하구나.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79년 10월 27일이겠죠. 제가 그때 이제 버스를 타고 좀 멀리 있는 학교를 가게 됐는데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200m 뿐이 안 됐는데 아버지가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왜 이러시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다 하고 알려주신 뒤로는 제가 차비 받아서 학교 갔다 오면 됐는데 그때부터 한 며칠을 따라 나가신 것 같아요. 그 공군 부대를 지나는 자리에 검문소가 있거든요. 버스를 탔는데 군인들이 같이 타서 뭘 조사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런 거구나.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 45년 가까이 평화롭게 살았거든요. 79년에 그런 일이 있고 80년에 광주에서 5.18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그동안 우리가 45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동안 참 평안하게 내일 아침 눈 뜨면 내가 돈 벌러 나가야지 이 생각만 하면 됐잖아요. 내일 아침에 내가 돈 벌러 나가는데 군인들이 내 앞길을 막으면 어떡하지? 우리 이런 생각 한 적 없거든요. 나라가 평안함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6.29 선언하고 한참 대학가가 시끄러울 때인데 저희 고등학교에서 집에 가려면 가운데 대학을 지나가야 돼요. 대학생들이 한참 막 데모도 하고 이렇게 시끄러울 때인데 어느 날 대학생들이 급히 쫓기다가 버스에 숨은 것 같은데 버스 밑에 숨고 이랬는데 백골이라고 불렀는데 하얀 헬멧을 쓴 경찰들이 탔어요. 청바지 입고 청으로 그 사람들 옷을 입었는데 그리고 곤봉으로 대학생 한 명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버스 안에 피가 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그 대학생 형이 옆에 가방이 걸려서 제가 그 가방을 들어주다가 저도 따라오래요. 제가 대학생처럼 생겼었나 봐요. 고등학생이었는데 등치가 커서 그랬는지 파출소 들어가니까 수십 명이 무릎 꿇고 앉아있고 한쪽에는 셔츠에 피가 묻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나라가 이렇구나. 저는 다행히 한 30분 안에 학교에 확인하고 이렇게 풀려났지만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지금 이런 사실들은요 우리나라에 생긴 일들을 사실은 많은 나라들은 부러워합니다. 대한민국은 저럴 만한 힘이 있구나. 왜냐하면 수많은 독재자들이 독재하는 나라에 입 뻥끗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 일본 젊은이들도 부러워합니다. 일본은 천황을 바꿀 수가 없어요. 천황은 전쟁에 대한 범죄를 지고도 계속 살아남아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봐야 바뀌는 게 아니구나. 일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중국도 한편으로는 한국 까불더니 잘됐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지식인들은 부러워합니다. 중국은 천안문에 수백 대 탱크가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대한민국은 적어도 국회에서 군인들이 총을 들고 들어왔지만 그 군인들을 내쫓을 수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아시아에서 여전히 민주주의 성숙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고
제가 요 며칠 한 일주일간 이 대통령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인데 국회에 보낸 사람도 우리가 대표로 뽑은 겁니다. 뽑아서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왜 헌법이 존재할까? 대통령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국회의원들 마음대로도 안 돼요. 어제 200명 가까이 찬성했지만 2명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대로 하지 마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화 안 하잖아요. 대통령도 대화 안 하고 여당 야당도 대화 안 하잖아요. 여당은 대화도 못하는 사람, 대통령하고 여당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뭘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지켜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는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은 자기가 왜 대통령이 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미안하지만 난 그 사람 안 찍었는데요. 우리가 찍었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표가 있고 우리가 찍었고 누군가는 안 찍었고 그날 놀러 갔고 그 모든 책임을 우리가 안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외국의 언론들이 있는데 블룸버그나 포버스지에서는 이번 12월 3일에 일어난 일로 한국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할부로 이 부채를 갚아갈 것이다. 기분이 나빠지지 않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갚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한 사람이 갚아야 되는 나라의 빚이, 여러분 겨울 되면 막 도로가 잘 깔리고 이런 거는요 빌려서 하는 겁니다. 빌려서 국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빌려서 도로도 깔고 빌려서 하수도도 만들고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건요 빚이 많아지는 겁니다. 나라 예산이 그만큼 안 돼요. 분당 만들 때 맞았던 집, 제가 도시공사에 있는 사람한테 들으니까 주택공사 37년 동안 갚아야 되는 돈이래요. 이제 분당 만들어진 지 아직 37년 안 됐거든요. 아직 빚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분당 사람들이, 또 나라가 그 빚을 갚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439조 아침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부채가 그만큼인데 작년 한 해 동안 더 113조가 늘어났는데 그중에 이걸 우리 국민 숫자로 나눠보니까 1인당 약 2195만 원. 예언아, 2195만 원 있어?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야. 혹시 있어? 이걸 누가 갚아야 되느냐? 예언아, 네가 갚아야 돼. 15세에서 64세의 경제활동 인구에게 대체로 이 빚은 주어집니다. 저하고 집사람이 진 빚은 우리가 65세 넘어가면 우리 딸이 갚아야 돼요. 부담되겠죠. 22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얼마가 늘어날지는 몰라요. 100만 원이 늘어날지 1000만 원이 늘어날지 그건 모릅니다. 그 일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1시간에 10,000원이잖아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100시간 한 걸 나라에 다시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저는 억울해서 못 참겠어요. 그렇다고 대마하라는 말은 아니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계엄을 잘했다 못했다 말이 있는데요. 우리의 빚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빚이.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갚기보다는 우리 자손들이, 여기 이자가 붙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의 빚에도 다 이자가 붙습니다. 나라의 빚이라고 이자 없는 거 아닙니다. 경제의 원칙은 국가가 진 빚에도 엄연하게 이자가 붙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인들은, 성도들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계엄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 사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도대체,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서는 무엇을 찾아보아야 될까?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전도서 6장이 그 의미에 잘 해석해 줄 만한 본문이 됩니다.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거든요. 대통령의 자리는 제일 좋은 자리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만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움직이면 수십 명, 수백 명 군대가 움직여서 그를 돕지 않습니까? 외국 나간다고 하면 비행기를 따로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항에 가서 비행기 예약하고 줄 서고 검문 받고 이제 우리나라 공항도 신발도 벗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불편함을 겪는데 대통령은 평안히 차로 모셔서 잘 다녀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를 세운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전도서에는 시작부터 헛되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인생이 헛되지만 않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인생? 이렇게 추운데, 바깥은 추운데 날씨가 따뜻한 이 예배당 안에만 들어와도 기분이 좋잖아요. 아우, 따뜻하니까 좋네.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렸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샤워하고 시원한 수박 한 덩이 먹을 수 있으면 그것만 해도 인생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인생이 헛되다고 할까? 솔로몬이 하는 말은요, 우리 인생 밖에서, 인생 안에서만 보지 말고 겨울에 따뜻한 거 이것도 좋지, 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 덩이 먹는 것도 좋지, 기쁨이 있지. 그런데 인생 밖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기회가 잘 없어요. 오늘도 지난 한 주간도 뭐 대통령이 계엄을 하든 말든 지금 내 삶이 바빠서 우리가 부랴부랴 살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살고 돈 벌고 그 돈 벌면 좀 누려보고 여행도 한번 가고 좋은 옷도 사 입고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부가 아닐까? 인생은 단계가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사탕 하나 물려주면 그걸로 끝이죠. 그냥 행복하죠. 자기 이빨이 썩든 안 썩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사탕을 물었으니까 됐고, 배고픈데 엄마 젖을 먹으면 되고, 머리가 조금 커지면 친구들하고 신나게 놀면 됩니다.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제도 저희 아이들 생일 파티를 가는데요, 한 2시간 놀고 온다 하다면 5시간을 놀고 와도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친구가 그렇게 좋구나. 정신없이 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인생이 또 다른 현실을 만나죠. 아, 공부도 해야 되는 거구나. 직장도 가야 되는 거구나. 돈을 벌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인생은 항상 그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지금 무언가가 되면 아, 내가 이것만 되면 다 끝나지라는 삶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은 항상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생의 완성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이 하나 생기면, 우리 주변에도 신도시가 생기는데 집 한 채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당첨이 돼도 그 갚아 나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죠? 왕숙도 땅값이 많이 올라서 꽤 많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와, 이 동네 집이 이렇게 비싼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뭔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일까?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생의 완성은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졌지만 인생의 완성은 그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인생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가보면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네가 젊어서 청년일 때 꿈이 많을 때죠. 많은 것 계획이 있고 많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서만 바라보지 말고, 왜 투표가 안 됐을까? 왜 200명이 안 됐을까? 예, 여당도 잘못한 게 있겠죠. 저런 사단을 벌였는데도 자기들 앞날 생각한다는 건 아닙니까?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에 뭔가 좀 사람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몇 명은 데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 우리나라에 어른이 없구나. 야당에 입장은 다르지만 저 당에 있는 저런 분이 계시니까 내가 이번에는 가서 찍어야 되겠다. 여러분, 정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편이 되어서 우리 편을 정했으니까 우리 저쪽에 들어가 찍으면 안 돼? 이러면 우리가 불쌍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날 어젯밤은 우리 국민들이 불쌍해지는 밤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당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해 아래 일뿐 아니라 해 위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을 누가 살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가 선 자리에서 자기 인생을 봅니다. 내가 여기쯤 서 있는데 내 옆에 사람이 이거 가져 있으면 저거 가지면 됩니다. 내 옆에 사람이 저런 차 한 대 샀으면 나도 저런 거 차 하나 혹은 더 좋은 거 하나 사면 돼요. 사람은 다 따라하는 존재거든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한국 특히 젊은이들이 새 아파트에 목숨을 걸었다고 합니다. 얼주가 대신에 얼죽새라고, 얼어 죽어도 새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 먼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다 잘해주고 싶죠. 우리 자녀가 얘가
공부를 좀 하는데 내가 좀 더 좋은 학원에도 보내주고 싶고, 근데 다 해주고 싶지만 사실은 부모의 품이 무한히 넓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권력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갖고 자기 아이들 입시에 자꾸 장난을 치는 거죠. 그것도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잘못했지만, 하지만 드러나잖아요. 지금 각 당의 대표들이 다 그런 게 드러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뭘로 내릴까? 부모의 품이 아무리 다 해주고 싶어도 우리 부모의 품이 그리 넓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는 다 헤아리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자녀들 마음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면 제가 10살짜리 마음도 잘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을 하는 거지, 내 주장을 하는 것이고. 자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인생을 깨닫는가? 자녀들이 내가 자식일 때는 알지 못했던 것을 어느 날 부모가 되었는데 그때쯤 깨닫죠. 근데 좀 늦었죠. 이제 내 부모는 안 계시고 내 자녀는 내 품을 떠난 날이 많지요. 자, 전도서는 그래서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결론 내리는데 시작이 비장합니다. 우리 6장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왜 그럴까? 솔로몬은 분명히 잘 먹었을 것이고 좋은 잔자리에 잤을 것이고 말 한마디면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의 병사가 그 주변에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자, 왜 솔로몬의 마음이 무거운지 2절에 답이 나옵니다.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다음 거 보시겠어요? 정리해놨습니다. 재물도 있고, 재물은 히브리 말로 오쉐르라고 하는데요, 자기 노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이 얻는 게 있죠. 직장에 나가서 월급도 타고 사업을 해서 수익도 얻고 얻으면 뿌듯하지요. 한국 사회는 자기가 뭔가 이룬 사람들은 좀 태도가 달라져요. 어제도 이렇게 교회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데 차를 꽤 비싼 걸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깨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갔구나. 들어오는데 느껴져요. 저분이 어깨에 좀 힘이 많이 들어갔구나. 자기가 이룬 것, 재물이 있으면, 오쉐르가 있으면 사람은 당당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 있죠. 부요함은요, 히브리 말로는 네케스인데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물려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러운 일이죠. 부러워해야죠, 그런 건. 하지만 부러움으로 끝나지 말고 저 사람은 물려받은 게 있구나 하고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는데 존귀라는 말은, 이 카보드라는 말은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얻거나 혹은 조상이 물려주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존귀함은 다릅니다. 재벌이 돈이 많다고 우리가 그를 존경합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재벌도 많잖아요. 존귀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입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것이 존귀함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요, 이 세 가지를 다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누리지 못한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받았는데 모든 인생들이 얻고 싶어 하는 것인데 왜 누리지 못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누리지 못할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막 국방부 장관도 임명하고 누구도 임명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우리 대통령한테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부인하고 국회하고. 그 두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참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면 우리 대통령도 구원받아야죠. 하지만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 사람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회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라고 만든 게 국회입니다. 그래서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에는 군대 들여보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국회에 수많은 군인들을 들여보냈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이 헌법을 만들어지는 과정에 보면 1945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고, 여러분 일본의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랫동안 만든 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특히 헌법. 그 헌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것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정해놓은 게 국회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그건 독재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수가 많다고. 그러니까 3분의 1하는 기준을 정해놓은 거는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3분의 2의 득표를 얻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적어놓은 겁니다. 정말로 니네들 대통령 쫓아내고 싶으면 3분의 1을 모아라. 이 말은요, 니네 당 말고도 다른 반대편에 서 있는 당도 지지해야 대통령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법은 존엄한 것입니다. 법이 전부는 아니지만 법을 제대로 지키면 백성들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지금 서로 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많이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이분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9번 만에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합격할 때 10살 어린 동생들하고 동기였어요. 10살이나 많은 형이 같은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검사 15를 시작했잖아요. 자기 후배들 9살, 10살 어린 후배들이 저 위에 앉아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끝까지 올라갔어요. 심지어 대통령까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리에는 올라갔는데 그 자리가 뭘 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제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나는 목사가 뭔지 알고 하는 걸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목회가 뭔지 지금 내가 목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뭔지 알고 예수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또 내가 혹시 더 열심히 있으면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 정도의 일이 아니라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대통령을 뭘 누렸는가? 대통령이 이 국민이 준 이 제도가 준 선물을 누렸죠. 집도 마음대로 옮겨가고 뭐 사람도 마음대로 임명했는데 정작 국민의 뜻은 알지 못했잖아요. 지금 이게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심각한 것입니다. 제 목회도 제가 목사로 뭐 주일날은 이렇게 양복 입고 사람들 앞에 목사라고 이렇게, 그리고 목사라고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가서 특히 노회 하시는 교회들 가면요, 목사라고 얼마나 섬겨주는지 몰라요. 간식도 정말 이런 간식을 내가 먹어도 되나 할 만큼 그런 간식을 챙겨줘요. 목사 잘해야 되겠네. 교인들이 이렇게 이 추운 날 겨울에도 어디 모임 가면 교회 성도님들 나와서 인사하시고 목사님들 주차 이렇게 안내해주고,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데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되겠다. 무엇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이 인생의 결론을 보는 큰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인간은 항상 나에게 지금 뭔가 생긴 걸로 만족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만족하는 거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옷이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그런데 내일 집 밖에 나갔는데 더 좋은 옷을 봐버렸네. 그러면 이제 내 집에 있는 옷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더 좋은 옷이 생겨야죠. 그래야 만족이 되죠. 물질관은 인간의 인생을 정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항상 그 다음을 요구하거든요. 자,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자기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늘 부족합니다. 내가 이게 있는데 이것도 있어야지. 이것 있으면 안 되네. 여러분, 좋은 집을 가지면요, 좋은 가구가 있어야 돼요. 집이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집 상상해 보셨어요? 좋은 집을 가지면요, 인테리어도 자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체로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인테리어를 새로 합니다. 신한은행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거는 각 지점장의 책임이에요. 은행이 늘 번듯하게 이렇게 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 누구 돈으로 하겠습니까? 다 우리가 내는 이자로 하는 거죠. 은행은 그렇게 해서 자꾸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이런 인테리어도 좋은데 3년 지나면 촌스러워. 새 걸로 바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항상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욕심은 점점 더 커지고
눈은 점점점 높아지고, 그럼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탄절 물품을 좀 사러 다이소로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다이소가 엄청 좋은 게 많아요. 그런 생각 해보세요. 예언아, 다이소 가면 너무 좋은 게 많지, 그지? 다이소가 이렇게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옛날에 가면 다이소는 좀 허접해 보이고 좀 싸구려 갖고 이랬는데, 다이소를 무시하면 안 되겠어요. 웬만한 거는 야, 여기 좋은 게 다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백화점을 한번 가보면, 다이소에 있는 건 확실히 좀 내 눈에 안 차는구나. 역시 나는 백화점 스타일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백화점에 가는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눈에 보는 것, 사람 눈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관에는요,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인정 잘 못하죠. 내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더 채워줘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서서 혹시 지난밤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 방에 난방을 못 하신 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모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 대체로 괜찮습니다. 따뜻한 방에 주무실 수 있고, 정말로 물론 여러분이 매일 소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드시면 좀 죄송하지만 괜찮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필요한 만큼 항상 안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를 쭉 끝까지 읽어보시면요, 필요한 것은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솔로몬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정말로 필요한데 없는 인생들이 있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와야죠.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인생은요, 하나님의 물질관에 중요한 두 가지 원칙. 두 번째는요, 수고한 만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놀면 안 됩니다. 내가 멀쩡한데, 내가 일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 두 가지가 이 성경이 말하는 물질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자, 필요한 만큼도 주십니다. 됐잖아요. 수고하면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싶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나는 아침 9시에 회사에 나갔다가 저녁 6시 땡 하면 집에 돌아와야지, 그런 사람은 사업 안 해야 됩니다. 그럼 망하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하려면 새벽 3시에도 필요하면 나가야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밤 12시까지라도 일하는 날이 있어야죠. 그게 사업 아닙니까? 다 긁어 하는 게 사업 아닙니까? 수고한 만큼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일하시고, 한편으로는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을 알고 만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그것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전도서 5장이 있거든요. 18절, 19절, 20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수고해서 주시고 필요해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라. 이게 선물이다. 제가 다이소 갔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요즘은 선물 교환 잘 안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짜리 선물을 주면 여러분 만족할 겁니까? 다이소에서 예를 들면 5,000원짜리다, 10,000원짜리다. 뭐 각자가 필요한 게 있겠지만 그걸 주면 과연 사람들이 잘 만족할까? 그렇게 좋은 선물이 많지만 잘 만족하지 않잖아요. 저희 중고등부 시절에 뭐라고 하면은 뭐 나름 뭘 싸와서 포장을 해놓는데 사실 뜯어보면 허접한 것들이죠. 뭐 중고등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 시절에. 그렇지만 누군가가 정성껏 준비했구나라는 마음으로 선물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선물은 좋아해요. 그런데 선물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20절 가봅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자, 생명도 나왔고 선물도 나왔고 재물도 나왔고 부요도 나왔는데 핵심은 너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선물의 핵심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으면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습니까?
생명 없는데 자동차 탈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따뜻한 잠자리에 누울 수 있습니까? 시체들 들어가는 공간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이 생명이 내게 있구나. 그 생명을 찾아가시기 전까지 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24년에 우리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라가 어렵지만 내게 주신 제일 좋은 선물, 생명을 내게 주신 그분이 계시구나. 내 물질 주신 것만큼, 필요한 것만큼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것이 더 적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네 몫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네 몫을 주었다고. 여러분 몫 주었다니까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 몫이 얼만큼인지. 근데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사회의 변동이 심했거든요. 나라를 빼앗겼다가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을 때는 모든 세상의 기반이 흔들려 버렸잖아요. 부자도 가난하게 되었고, 특히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죠. 대한민국의 입시가 심한 건 당연하죠. 한 칸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물질관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 주시고 수고한 만큼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제게 주신 것만큼 누리겠습니다. 내 눈앞에 된장찌개 있으면 된장찌개 맛있게 드시고, 내 눈앞에 김치가 있으면 김치 맛있게 드시고. 저는 어릴 때 사실 김치 맛을 잘 몰랐어요. 왜 어른들은 김장을 할까? 김치 맛도 없는데 맵기만 하고. 근데 요즘 들어서 김치가 이 담근 분에 따라서 맛이 다양하는 걸 알았어요. 이 집 김치는 이렇구나. 저 옆집에 군산 할머니가 사시는데 군산 김치는 또 맛이 이렇구나. 이런 맛이 있구나. 같은 젓갈을 넣은 것 같은데 또 맛이 달라요. 이게 산골 김치는 또 다르구나. 저는 어릴 때 제 친구들 가운데 자취하는 친구들이 경상남도 산청, 함양 이런 데가 고향의 친구들이에요. 산골 김치는 산초가 들어있어요. 젓갈을 많이 넣지 못하니까 이 비린내는 나지 않지만요, 그 향긋함이 있어요. 이 동네는 김치를 이렇게 담그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 세상의 맛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맛집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찾아가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라고 붙여진 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 읽어보면, 또 이르되 부자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크게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한 부자가 있는데 밭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 것일 것이고, 동시에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거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는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다르게 말하면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의해 두는 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죠. 자기가 완벽할 수 없는데. 국회도 저 대통령 당장 쫓아내고 싶지만 3분의 2가 안 모이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정치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 반대만 하지 말고 마음을 열었으면, 만약에 야당 대표로 혹은 야당의 누군가를, 여당 의원들 중에 내가 비록 당은 다르지만 저분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번에는 가서 탄핵하는 표를 찍어야 되겠다 하면은 누군가 왔겠죠. 근데 안 왔잖아요. 물론 뭐 문을 잠가놓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안에서. 그런 방법도 치졸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목회 마음대로 안 되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대로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지, 제가 하나님은 그렇게 했겠어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 믿고 천국으로 오게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위험한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수고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맡기고는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20절 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준비해 두셨습니까? 내가 내 아들한테 요만큼 물려주리라 하고 좀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필요한 만큼 받았고 수고한 만큼 받았지만 주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가 지혜로웠다면, 그가 주인이 누군지 알았다면, 하나님 제가 원래 부자였는데 필요한 만큼도 주셨고 또 이렇게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혹시 이것이 필요한 데는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그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궁극적인 그분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만 보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원래 가난한 자였다는 겁니다. 왜? 우리 영혼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부요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탄자 앞에, 탄생한다는 탄자 앞에 거룩하다는 성자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 거룩할까? 안 줘도 되거든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누구한테 줍니까? 제일 좋은 건 항상 내가 챙겨 놓잖아요. 그리고 그래, 이거 좀 좋은 건데 네가 쓸래 하고 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내놓으셨어요. 내가 이걸 줄 거다. 내가 주는 이 내 아들을 믿고 너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성탄의 선물이, 이 성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자, 전도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혹시 바로 나올까요? 예, 바로 나오겠네요. 봅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 쉽게 말하면 2000년인데 여러분, 아무리 무언가를 많이 가진 사람도요, 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 연세가 80이 다 됐어요. 아, 내가 재산이 한 5조쯤 됩니다. 어우, 그래요? 당신 곧 있으면 돌아가시겠네요? 난 2000년 살 건데? 그럼 여러분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2000년 살 수 있으면 누구한테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이 그것이 아니라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이 한 곳이 어디냐면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자들의 인생 결론은 모두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복음이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걸 알고 예수께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요함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결론이 지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 주셨구나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가 더 필요하니까 수고한 만큼 더 얻어야지 하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아침에 해가 뜨면 1층에 내려가서 조금이라도 앉아 있습니다. 15분, 30분 이만큼이라도. 왜? 햇살이 너무 좋으니까 이 좋은 공간을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건축사님이 이 건물을 설계하시면서 이게 뭐 단순하고 별것 아닌 건물 같지만, 목사님 이게 향이 좋아서 겨울에도 해만 뜨면 3시간, 4시간은 따뜻하게 앉아 있을 겁니다. 그걸 저라도 좀 누려야죠. 아무도 누리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수고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는데 누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당도 누리시고 아래층에 있는 공간도 누리시고 남녀 선교회 모임에서 서로의 믿음과 서로의 사랑을 함께 누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셨구나,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있구나, 누려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저와 여러분의 이 성탄이 되기를,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날마다 부족하다고만 말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서 얻었는데도 누릴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가 모은 많은 것들을 위해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쌓아놓고도 누리지도 못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많은 것이 우리 소유가 되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만 날마다 다고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